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이고요. 마가복음 14장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인데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의 이야기로 최초의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화자가 등장하고 또 등장 인물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인물들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주로 예수님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겟세마네 기도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체포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인물들이 있는데 주로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반면에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제자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대부분이 없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하고 사실은 꾸중을 듣는 그런 것을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의 주석과 해석인데요. 절별로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32절에서 30면 14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6월절 만찬 이후 제자들과 함께 참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도중에 제자들의 배반을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근데 이 겟세마네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올리브 기름 틀이 있는 감람산 서쪽 능선에 있었다고 제자 셋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 셋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동행하셨고 또 변화산상에 각각 3명을 데리고 이동하신 일이 있고요. 다른 제자들을 두고 가셨는데 오늘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두 종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사건과의 유사성을 주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올라갔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말한 그 내용들이 어휘적으로 일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을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 그 신실함을
함께 비교하고 있습니다. 35절로 36절은 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도 하시고 밤늦게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기도가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렇게 역설하고 외식하는 기도를 경고하기도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도 하셨고 또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셨고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러는데요. 마태복음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고 마태복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습관이 주로 서서 기도를 했는데 엎드려 기도하고 꿇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간구, 간절한 간구를 드릴 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바 아버지에 대해서는 짧게 설명해 그냥 문헌에서 찾기 힘든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 잔을 옮겨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잔이 구원의 기쁨과 구약에서는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고 분노에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겟세마네의 잔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의 잔,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킨다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죽을 지경까지 괴로워하셨다 그러는데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큰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지를 그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썼는 당신의 아들이 잔을 마시는 길을 예정하셨지만 그 잔을 거둘 권한도 또한 있으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 그렇게 3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37절, 38절에는 깨어있으라 그러는데요.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다는 것은 그냥 잠들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기도 사탄의 유혹과 시련에 맞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본래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시험이 올 때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는 의미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도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세 차례 기도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심각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3번 기도했다. 또 바울도 병 낫기를 3차례나 간구했다. 이게 3번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3번째 오신 후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실망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지금도 자고 있느냐? 아예 쉬고 있구나.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자빠서 자냐? 뭐 거겠죠. 기도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따르기로 마음의 준비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로 도울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 가자 그러시는데 이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응답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고난 속으로 뛰어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 그렇게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이 기도 이제 설교하시는 분은 이제 주로 기도에 대해서 그냥 크게 4가지 죽을 만큼 괴로울 때 기도하라. 이기려면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예수님은 기도 후에 더 담대해지셨다. 이렇게 4가지 대지를 하셨더라고요. 설교를 위한 질문들을 좀 고민을 했는데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우리가 좀 예수님 마음을 좀 헤아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도 겟세마네가 있는가, 어디인가, 언제인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각각 분노하셔서 승질내셨다고 오늘 그 주석을 그렇게 해놨는데 진짜 분노하셨을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통해서 지게 하셨을까? 우리가 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요런 내용으로 함께 토론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약한 모습인 것 같잖아요, 그죠? 쉼이 괴롭고 죽을 만큼 힘들다. 아무리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장면이라 해도 조금은 좀 의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예수님이 정말 의지한 것 아닌가. 같이 가서 좀 니들도 좀 기도해줘라. 기도로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할 사람이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외로운 예수님이 되셨다고 제가 어디 글에서 본 진짜 외로운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그 본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 200주년 신약성서 주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소크라테스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주회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뭐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시겠는데 그 죽음 앞에서 정말 그 어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쩌면 좀 이렇게 쉽게 고개를 끄를 수 없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성서주석인가요? 보면 예수님의 내적 투쟁을 이야기하면서 순교자의 강박관념은 없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순교자들 초연하고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태연하고 의연했던 그 모습들을 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 예배 강단 오늘 그 본문의 설명 주석에 나오는 게 훨씬 더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셨다기보다는 그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우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이미 알고 계셨다면 실제로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해서 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거 아닐까요? 그냥 예수님거든요. 다치고 고난에 뭐 무감각한 초인이 아니시니까. 본문이 참 어려운 생각해보니까 첫째 아까 소크라테스하고 비교한 것은 소크라테스 그 당시는 히랍 사람들은 죽음을 일단 영혼과 육체를 분리한 죽음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서 오히려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되는 게 죽음이라고 그렇게 하면 죽음이 오히려 굉장히 기쁨이죠. 해방이니까. 죽음이란 해방이다. 근데 하나님은 심히 고민해서 죽게 했다는 것은 결국 소크라테스나 히랍 사람들의
죽음 이해나 이게 이제 분명한데, 그런데 또 예수님이 생각해 보면 이제 인간 예수가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걸 미리 아셨다고 가정하면 죽음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을까? 실제로 앞에 놔두고 막 굉장히 지금 두려워가지고 막 죽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본문에 보이는데, 죽음 앞에 놓고 인간이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죽음을 앞에 놓고 막 두려워가지고 하신 것처럼 그냥 인간의 하나의 인간의 모습 그대로가 지금 나타나는 걸 봤을 때에 부활을 이야기하기는 좀 이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분노는 이제 죄에 대한 분노일 텐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좀 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당스럽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번에 김승거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 이걸 읽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다 어떤 그 죽을 때 고통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닌가, 그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 보면 죽음 이후보다는 어떻게 고통 없이 죽을까, 그걸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은 그러면 고통스러운 죽음 때문에 그랬는가? 죽음 이후에 전혀 문제가 없지 않잖아요.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스데반 같은 경우는 죽을 때 엄청난 고통 속에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데반조차도 그 고통 두려워하거나 그런 모습은 없잖아요. 적어도 성경에는. 예. 예수님의 그 두려움은 좀 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데반이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은, 스데반은 돌에 맞을 때 빼나올 길이 없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 고통을 빠져나올 수 있는데도 그대로 계속 끝까지 져야 된다라는 것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고통을, 이승재 목사님, 어떤 과격한 신학자가 논문 발표할 때 들으니까요. 죽음은 어떤 타율적인 숙명이 아니고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는데, 자살이다. 좀 더 해보면 자살이라 하는 말까지 합쳐져.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좀 예수님의 신성을 좀 강조하기 시작하면 사기 행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 당님께서는 다 아실 것을 그냥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신학자의 이야기대로는 자살도 되고 사기도 되고 좀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그런 게 좀 딜레마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우리로서는 맞지 않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하는 것보다도 철저한 인간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실 것을 감지하고 있지만, 시대적으로 감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자리이기도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기도할 이유가 없고, 예수는 감지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생각이 좀 달라졌죠. 그런 분들은 그 죽음 앞에서 아주 뭐랄까 두려움 없이 덤덤히 받아들인 그 장면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 뭐 이순신 장군도 뭐 노량해전 앞서서 막 죽을까 두려워 뭐 떨고 그런 장면도 없고. 예.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한테 그런 마음을 내비친다는 게 이건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이 마가나 복음서 기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약한 모습을 왜 굳이 이렇게 또 우리 보여줬을까? 그거 참 고민이 됩니다. 인간에서 제가 금방 그 윤동주 그 시집의 윤동주 씨가 쓴 십자가 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설교하고 조금 연결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 했습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괴로웠는데, 괴로웠던 사나이, 그런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윤동주. 아까 과거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야나 잉카 사람들, 예전에 고대 도시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아이들 혹은 아이들을 공양하듯이 제사에 쓰고 큰 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심으면 그 피가 대지를 이렇게 적시거나 또 아니면 화살을 많이 쏴서 죽이거든요. 피를 더 많이 흘릴수록 대지가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런 인신공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잔인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이제 현지의 사람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때 그곳에 바쳐진 아이들 그리고 마야 사람들이 축구를 했거든요. 7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란 데다가 엉덩이를 이렇게 탁탁 차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죽이냐면 그날의 MVP를 죽입니다. MVP. 이기고 승리한 사람 중에 최고 MVP를 물로 바치는 거예요. 심장을 꺼내서 들고 바위에 놓으면 피끼를 따라서 지금 피를 들이는 비슷한 말씀인데요. 근데 그것을 되게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내 대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축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회에 도움이 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세뇌를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명예하고 안어죠. 근데 그것을 또 자식을 데려가요. 이제 명물이 될 아이들은 미리 데려갔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때 부모들이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내줬답니다. 근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루에 갔을 때인데 지금 이 아이가 세상 재물이 되기 위해서
저한테 네 아이가 세상의 재물이 되기 위해서 데려가야 되는데 가도 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겠냐? 어이 말 하지 마라.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네 아들이 축구 너무 잘해가지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에서 얘를 데려가겠다. 대신 혼자 가야 된다. 보내겠냐? 당연히 보낸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로얄티 혹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사람 제가 너무 잔인하지 않냐 니네 그랬더니 그걸 잔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내는 가족도 본인도 그걸 최고의 명예로 여겼답니다. MVP가 되는 사람도. 근데 지금을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고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도 기꺼이인 것 같아요. 저는 기꺼이. 알고 계셨으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미리 했으니까 이 본문 이제 겟세마네라는 게 이제 올리브 틀 기름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1% 정도를 내고 그 틀을 이용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다 누구나 틀을 가지고 오니까. 근데 이 올리브에 대해서 좀 보니까 이제 검은색 올리브로 기름을 주로 짜는데 그 올리브 종류가 있잖아요. 초록색하고 검은색. 초록색은 이제 그 장을 담가서 그 식초해서 장아찌처럼 먹는 거거든요. 드셔보셨죠? 그리고 이제 검은색 올리브로 기름을 4번 짜는데 이 기름 짜는 틀과 기도를 연결해서 어떤 분이 했더라고요. 그 올리브 기름에 대해서. 근데 올리브가 기름을 4번 짠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전에 제일 좋은 기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하고 임금한테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돌리면 그 기름은 식용으로 쓰고 세 번째는 등잔을 밝힐 때나 화작품 또 사마리아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치료하고 이럴 때도 썼잖아요. 그럴 때 쓰는 기름이 세 번째 기름이래요. 그리고 네 번 비누 만들 때 쓴답니다. 보통 4번 짜서 쓰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올리브 기름 짜는 틀에서 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짜내도 다 짜내고 나머지 힘도 다 뗄감으로 쓸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걸 봤는데요. 조금 공감도 가고 고훈 목사님이 시를 쓰신 것 중에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 어디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게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한 교인이 헌신을 다 하고 잿불처럼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태우고 화롯불에 있는 재처럼 마지막까지 다 태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정말 다 자신을 다 태워드리고 이제 그래서 하여튼 올리브 기름 짜는 틀에서 기도하신 것이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예배 강단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오정현 목사님 학력 10위였잖아요. 뭐 제가 그런 문제를 교회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냥 사석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오정현 목사님 말씀도 좋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뭐 찬양도 잘 부르고 하는데 학력이 무슨 성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학력을 따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게 신앙이 높은 줄로 생각하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내용을 하느냐,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를 길게 오래, 그래서 뭐 목사님들 다 새벽 기도 때 성도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그냥 뭐 죄송하지만 억지로 앉아 있는 분도 많잖아요. 네, 미리 나가면 저희 일찍 그게 나갑니다. 거기 안 되잖아요. 어떤 다른 자신감이 있으면 모를까 미리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그 기도의 그 질보다는 기도의 양에 너무 집착하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또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일종의 이게 이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오성일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의미에서 참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예수님 보시면 결국 예수님의 뜻하고 하나님 뜻이 이렇게 맞설 때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뜻이 관철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끝까지 그러니까 많이 기도한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받아들였거든요. 많이 기도한 이유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내 뜻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 신앙이기보다는 오히려 무속 신앙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속이나 이런 것도 신을 어르고 달래가지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신앙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면에서 좀 하나님 신앙하고 오랫동안 많이 기도한다는 무작정 많이 기도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배치될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문 36절, 36절이고. 예, 겟세마네 기도 이 성경 본문에 보시면 사실 주기도문 이 두 구절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36절,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36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 여기 하나고요. 또 하나가 시험에 빠져서 기도하라는 그 내용.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그거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주기도문 두 구절이 큰 주리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도를 우리말로 바꾸면 비는 거잖아요. 네, 비는 건데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유영모 선생님 책을 읽었는가? 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비운다라는 뜻과 통하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꾸 비우는 게 기도다. 비워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신다. 저도 그런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뭐 공중기도든 무슨 기도든 전부 기도문을 써서 하든 어쨌든 쭉 읽고 말하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중간 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저는 밤새도록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셨다 생각 안 하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데 혹시 기도의 이 역사가 부터 시작이 된 건지 몰랐어요. 근데 듣는 기도를 안 하니까 저희는 기도는 없잖아요. 거의
가만히 있으면은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듣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긴 하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듣는 기도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던,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인지하는 것, 깨닫는 것 자체가 듣는 기도라고 하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결심, 결단,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기도인 것 같고, 그리고 기도가 길어지는 것은 기도할 내용이 많아서 길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부분에 실험하는 부분도 아마, 기도해야 될 제자들의 기도도 뭉텅거려서 제자들을 다 나와 같은 고난을 잘 견디게 해주시는 기도면 1초면 다 끝날 수 있는 기도인데, 한 사람 아니, 이 기도를 요즘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걸 밤새도록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말도 안 되고, 이게 이제 마가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의 핵심 주제 제목.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제목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주기도문의 연결 이런 것으로 던져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베드로가 당해야 될 고난, 죽음, 다른 제자들 하나같이 당해야 될 그런 모든 시험들, 환란들, 이유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 이상해야 될 고난들을 일일이 다 고하면서 극복해낼 수 있는 이런 기도를 다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아들 안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그래서 기도를 교회에서 내용도 좋지만 사람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계속 하도록 권면을 하는 게, 우리 교인이 200명이 넘으면 당연히 1시간 가량 갑니다. 이름만 불러도, 대충 불러도. 이제 그것처럼 긴 시간의 기도는 기도의 제목들과 관계성의 어떤 흐름들에 따라서는 기도가 좀 길어지는데, 기도를 너무 단출하게 하면 하나님 우리 280명의 소들이 다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러면 1초 만에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너무 이제 중요시 여기다 보면 그런 환경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편에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의 자리에 당신은 기도에 겟세마네가 있는가? 저는 새벽 기도 시간이 하나의 겟세마네 같아요. 예, 다 훈련이 안 돼 있고, 듣는 기도 특히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졸겠죠. 예. 졸았다는 게 상심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들이 내가 많이 부탁도 안 하고 평생 한번 좀 간절히 좀 기도해달라, 니들도 좀 알아달라 그리고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우리들한테는 위로지요. 제자들도 그랬는데 이런 거.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마가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이제 38절에 하고 있는 그 기도를 예수지도 안 했던 마가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적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저자의 의도가 조금 각색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는지 다른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도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면 제자들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사자이냐 당사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기도의 깊이도 그렇고 이 각성도 확실히 차이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각성이 안 되어져 있고 지금 상황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상황 자체를 지금 완전히 꿰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고 제자 피곤해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짜 듣고 보니 그러네요. 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기도 내용을 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제자들의 수준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던 이 의미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깨어 있으라는 잠자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을까요? 잠자지 말라 단지 그건 넘어서겠죠. 뭔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깨어 있으라 그러면 좀 묘한 것 같아요. 혹시 외부에 적이 쳐들어오는지 보트를 쓰라고 이야기한 것 아닐까요? 그런 부분 아닌가 보다. 아무도 답변이 없네. 그 밑에 나머지 제자들 앉아 있으라 그랬고요, 그죠? 앉아 있으라 그랬고 3명한테는 깨어 있으라 그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권해하는 여기에 좀 참여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마가의 의미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낫다라는 것은 각성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위기가 오면요 피곤해도 잠이 안 와요. 사람에게 닥치는 큰 위기 모든 신경 조직이 그냥 각성이 돼서 잠이 안 자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잠이 오는 이유 자체가 이 상황이 아직 이게 예수님의 상황하고 제자들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위기가 오는데도 위기를 못 느끼고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니까 당연히 기도도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기도도 안 될 수밖에 없고 피곤한 이유도 모르면 더 피곤한 겁니다. 모르면. 근데 그렇게 저는 이제 보는데, 나중에 알았을 때, 이미 이 상황이 전개되어졌을 때는 제자들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십자가를 지거나 또 뭐 거꾸로 매달리고 그럴 때. 저는 그래서 지금 겟세마네 기도 상황에서는 상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지금 시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이 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 자연적으로 기도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중요한 말씀. 아까 이성재 목사님, 말씀하신 때와 뭔가 기도. 이게 금방 로마서 13장이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나니 쓰나 이 말씀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다음 절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새벽 미명 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입을 덮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도 기도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예수님 베드로를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모나라고 부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리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좀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평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원래 이름 시모나라고 부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부른 적이 있나요? 그래요? 베드로 보통 성경에 베드로라고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가가 쓸 때는 뭐 베드로가 어쩌고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야 했던 기억이 별로 없네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가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뭐. 바요나 시모나. 네. 김승건 오늘 저기 듣는 기도 하시나 봐요. 말씀 좀 하세요. 아니, 육신이 약하다. 네,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유약하고 무력하고 병든 뭐 이런 뜻이 있는데 힘이 없고 나약하고, 예수님도 육신은 약한이라는 거를 제자들한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나도 약해. 근데 이 기도라는 게 지금 이제 깊은 그 실존의 차원에서 예수님이 고뇌하시고 또 자신의 존재의 상실과 함께 또 구원을 준비하시는 이 아주 너무나 큰 서사지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방기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기도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다가온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몰랐으니까 또 예수님도 상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감히 이렇게 흉내내기에는 조금 차원이 다른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지금 상황, 기도의 성격,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자인가 타율인가, 뭐 신율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명예인가.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고뇌하는 수준으로 봐서 명예롭지 않고, 또 인간의 죽음을 덧입어서 그것을 대속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부분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또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엎드린 기도, 이거는 참 뭐라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상상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가 우리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이냐, 무속에 가까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가벼움을 아까 비판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적 기도가 상당히 부족하다. 하나님 나라라는 차원에서 현장과의 괴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땅 바닥에 엎드려야 되는데 땅의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아까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오늘도 예수님도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1시간, 미니멈 1시간.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떤 목사님은 그걸 기계적으로 진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시험이 안 든다.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 설교할 때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최소한 한 정도, 뭐 1시간 뭐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언어로 기도한다는 걸 넘어서서 집중할 수 있는 1시간의 시간, 또 뭐 시간의 11조 뭐 이렇게 연결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도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말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우리는 뭐 관상 기도가 됐든 예수의 기도가 됐든 듣는 기도가 됐든 조금 수동적인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개인적인 차원보다 제가 뭐 짧게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공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을 같이 읽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공동체에 공유된 또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그 뜻에 대해서 공동체가 화답하고 응답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교회는 상당히 개인적인 그 관심 또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많지 않은가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 자기 상실에 대한 아픔을 넘어서서 마음에 대한 생각,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또 그 자기의 어떤 외로움에 대해서 제자들이 공감하고 같이 시간을 공유해 줄 것에 대한 나름 기대치에 대한 희망감, 뭐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면에서 이제 상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마가의 생각 같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사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던지고 싶은 다른 복음도 비슷하던데요. 던지고 싶은 것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지금 기도를 했었다. 뭐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성경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서로가 알 수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들을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뭐 잠을 잤으니까 못 들었을 거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좀 비약을 해서 예수님의 어떤 기도 내용이 죽게 된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제자들이 기도를 잘 믿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는가 비교시켜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집니다. 그 이성재 목사님 해석은 상당히 엄청난 편집 비평에 완전히 그런 건데, 그러면 결국 마가가 요즘 말하는 뇌피셜러 썼다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나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요. 마가가 이 예수님의 최측근도 아니었던데, 그런데다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딱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딱 올려놨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요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기도를 못 했느냐? 이렇게 이 대답을 물었을까? 이 좀 상상이 좀 잘 안 돼서. 물론 성령의 이 은혜가 임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건 있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옳다는 건 오늘 본문 보면서 홍익 교수님이 했던 것
그 이야기 보면서 제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시험에 들지 않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좀 가닥을 쳐야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도 그 인간적인 인성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기도라는 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단계가 처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될 만큼 마음의 아픔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그런 모습이 있어서 기도하는 모습은 내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이 고백을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 예수님이 했던 기도의 모습,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이 두 구절이 있다고 하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풀면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는 계속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수님 얘기 듣고 이걸 기도로 풀어 이게 오늘 예배와 강단도 기도로 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게 기도로 푸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를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풀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지금 말씀들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나눔이에요. 하나님과의 나눔. 이거는 어떻게 의논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 이렇게 디스커션하는 건데 그런 나눔으로 하나님과의 나눔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것으로서의 기도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채움 그러니까 채우기 위해 아까 성령 충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겠죠. 근데 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먼저 이제 버림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기도는 나눔, 도움, 채움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이게 상당히 집중하는 그 기도가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도 예수님의 그 어떤 기도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였기 때문에 아주 완성도가 높은 최고의 기도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최고의 기도였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수용을 했잖아요. 나를 주장을 해서 나를 관철시킨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100%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100% 수용한 것이 결국은 이제 빅토리로 이게 나타났다라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부활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죽어서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수용, 그것으로 완전한 승리, 그 완전한 승리가 결국은 부활로 이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주의 종들이 모여 한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눈 것들을 귀한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나누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도 지켜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